오늘 말씀은 불순종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왔는데, 반대로 걷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 반대로 걷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가라고 했을 때, 본문에 보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반복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대항하여 이 말이에요. 23절부터 시작해서 43절까지 읽은 말씀 중에 대항하다란 대항이란 단어가 6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23절에 대항하여, 24절에, 그리고 또 27절, 29절에, 그리고 40절과 41절에 너희들이 나를 대항하면 나도 너희를 대항한다. 이 대항하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슬러 산다 이 말이. 그 말을 거스르다 이 말. 거스르다 말이 우리나라 말로 반대로 살아간다. 원래 뜻과 다르게 다른 길을 걷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반대로 걷는 사람이라고 정했던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간다. 거슬러서 살아간다. 이 말이 반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반대로 살아갈까? 그건 조금 뒤에 이제 하나하나씩 짚어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 그 사람과 함께 살면서 반대로 걷는, 그 말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 사람이 싫어서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반대해서 반대로 걷는다. 이게 선뜻 납득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반대로 걷는 이유는 발을 잘못 디뎠을 때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단 말입니다. 광야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정착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서 계속 교육을 받고 왔다면 태어날 때부터 그들의 발을 디딘 곳이 이렇게 사는 삶이 오라라고 해서 긴 세월을 그렇게 훈련받고 있으면 여기에서 쉽게 다른 길로 가지를 않습니다.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태어날 때 이미 애굽에서 태어나 버리면 애굽에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것이 애굽의 문화였고 애굽에 살아가는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먼저 배운 것이 아니고 애굽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먼저 배워버렸단 말이에요. 몸에 무엇을 익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먼저 익혀버리면 그 익힌 것을 바꾸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 길이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못 바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처음에 그냥 그 사람이 싫거나 하나님을 따르기 싫어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들도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불순종하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고 징계하고 산업이 문제 생기고 병들게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도 못 돌이켜요. 그게 23절 나오는데 한번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이런 일을 당하고도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채찍을 들거나 자신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 내가 잘못 가구나 해서 돌아서야 되는데, 채찍을 맞고 삶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못 돌아서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가던 길을, 한번 발을 내디뎠던 길을 돌아서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한번 발을 잘못 디뎌버리면 거기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잘 아는 사람이 에서인데, 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걷도록 한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그는 야곱의 아들로 자랐지만, 태어났고 그렇게 자라지만, 그가 걷는 길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둘 다 걸어가는 방법이 세상의 방법대로 걸어갔던 겁니다. 그때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던 사람이고, 아버지가 사냥을 이제 해오면 축복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전에 에서가 어떤 일을 하냐면 결혼을 하는데 아버지의 근심, 어머니의 근심이 되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그 결혼한 대상자가 가나안 땅의 여인이었던 거예요. 결혼해놓고 보니까 자기 아내가 부모에게 계속 근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잘못했다는 걸 아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속였어. 그리고 야곱을 에서 형은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잖아요. 그 마음이 들 때 그의 어머니가 야곱을 이제 라반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에서의 행동을 보면 기가 막혀요. 어떤 행동하냐면 자기 아버지가 나를 축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아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처음에 부모의 말을 거스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해도 그 말을 거슬러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내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는 어떻게 하냐면 이스마엘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아버려요.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한번 잘못된 결정을 해보면 그거를 돌이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결정할 때는 나는 이게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도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어둠의 일이 생기고 자꾸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길이 막히면 그 길이 막혔다는 것은 더 이상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미 자신이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 돌이키면 좋지만 발을 한번 잘못 내딛었을 때 그 발을 거두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을 내디딜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뭔가를 배울 때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신천지가 여러분 코로나19가 터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를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천지가 거기에서 많은 이들이 벗어날 줄 알았잖아요. 근데 못 벗어나지 않습니까? 오히려 코로나가 끝날 쯤 되고 지금까지도 더 활기를 치고 다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발을 잘못 디딛고 잘못 배우기 시작했다는, 잘못 배워버리면 돌아서질 못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알거든요. 그들이 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14만 4천 명만 차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벌써 10년 전에 한 5년 전에 12만 명 정도 됐다라고 하고, 이번에 대구에서도 뭐 되게 많은 숫자가 모였다는 이야기 합니다. 근데 숫자적으로 보면 14만 4천 명이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또 해요. 이유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안 되거든요. 와버리면 자기들의 했던 말이 모든 게 거짓말 되니까 알곡과 죽정이로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지 그 자기의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그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못 들었습니다. JMS라고 하는 사람,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회에 한동안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빠졌습니다. 그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하니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과 성문제로 인하여서 지금 감옥에서 30년을 징계받았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못 돌아서잖아요. 왜? 한번 빠졌기 때문에. 이 돌아선다는 게 그만큼 분명히 그 길을 가면 조금만 지나면 가정과 자식들이 살아가는 삶이 엉망이 되는 걸 알면서도 끝내 못 돌아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잘못 배우고 잘못 발을 들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부탁드린 것은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 말씀을 듣든지 배우려고 할 때는 검정 또 검증하셔야 됩니다. 조심 또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된 것에 해놓으면 내 마음을 줘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돌이킨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고 분명히 아닌 줄 알면서도 쉽게 못 돌이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발을 옮기는 건 쉽지만 그 옮긴 발을 뒤로 돌아선다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전에도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지만 한 청년이 자신의 가는 길에서 의로운 길을 생각하고 살았고 그게 옳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틀렸다는 걸 돌이켰더니, 돌이키고 나면 사람들이 나는 이 길로 간다고 인정해 줄 줄 알았더니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저러다가 또 전에 왔던 또 행동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의심하잖아요. 그 의심 들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쪽으로 빠져버리더라는 거예요. 돌아섰으면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돌아서고 난 이후에도 왜 자신의 길을 꿋꿋하게 가지를 못하느냐면, 돌아섰는데 그 돌아섬의 지점이 이미 많이 간 상태에서 돌아섰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노력해도 지금 현재 빠져있는 상태가 이만큼 가버렸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려면 그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견디기가 어려워지니까 지금 하는 삶이 자기한테 편하니까 여전히 자기 발을 거두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린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특히 어떤 영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는 우리의 귀를 잘 여셔야 되고 우리 마음을 항상 경계함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자칫 열었다가는 우리 자신도 그 길로 빠지게 되면 돌아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정보가 많고 요즘처럼 많은 이야기 돌아다니는 이런 때에 특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정말 주의 음성이 뭔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발을 한번 내디딜 때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낭떠러질지 아니면 생명일지를 다시 거듭해서 고민해야 되고 거듭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그리고 그 길이 옳다라면 이제는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돼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는 두 번째가 오늘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걸어보면서 많은 이들을 만났는데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쉽게 못 돌이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금방 뭘 말하는지 하면 딱 알아채잖아요. 그런데 뭘 말하는지를, 이 사람은 참 착하고 순수하고 깨끗한데 이게 지혜가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못 들어서는 사람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도 운동을 해서 하는데 예전에 테니스를 치는 한 사람이 선수 생활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신체 기능이 워낙 뛰어나요. 키도 좋고 힘도 좋고 발도 빠르고 대단한 신체 능력은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코치진이 그 학교의 코치진이 그 애를 보면서 대성할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안 느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볼 때 누가 봐도 똑같았습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신체 능력은 워낙 탁월했는데, 그런데 가르치는데 빨리 늘질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머리가 따라주지를 않는 겁니다. 몸은 되는데 머리가 따라주지 않으니까 자기 폼을 못 바꿔요. 자기 해왔던 걸 그대로 이걸 저는 어리석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받아들여야 될 것을 이해를 못하게 되니까, 내가 걷는 길이 어느 길인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결국 하는 행동을 보면 자신이 하고 있는 것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도 어리석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하고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잠언서를 보면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때 지혜 잠언서 중에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 잠언 9장 18절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내가 가는 그 길에 죽은 자들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서울 지옥과 같은 곳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내가 끝내 어디로 도착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못 바꾸죠. 이 길로 가는 것이 죽음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모르고 갖는다는 말이잖아요. 또 있습니다. 잠언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어리석은데 지가 옳다라고 해버리면 뭘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다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지혜로 착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는 그 길의 한계는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조금 전 앞에 얘기했던 우리가 태어나면 발을 딛는 건데, 우리도 태어날 때 보면 하나님 안에서 먼저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죄인으로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자신들이 배워온 걸 보면 전부 세상의 방법들을 다 배워왔거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 사는 방법을 터득해왔어요. 거기에서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 믿고 나니까 내가 걸어왔던 방법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가는 길을 끊어야 되고 새로운 길을 배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다 알게 되면 내가 걸어왔던 죄인의 삶을 버리고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간다는 거예요. 고집을 부린다, 안 가고 끝내 버틴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는 그래,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 걷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나 같은 사람, 또 사울 같은 사람. 사울은 하나님이 택할 때에,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하나님이 택할 때에 그는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1대 왕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1대 왕인데 그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서 사무엘에게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그런데 서서히 지날수록 자신의 가는 길을 하나님과 거슬려서 살기 시작합니다. 반대 길로 갔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는 돌아서질 못하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어리석다 생각합니다. 자신의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모르고 계속 가버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이. 요나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한 뜻을 알았어요. 그럼 왜 니느웨에 가야 됩니까? 물어야 되잖아요. 모르면 하나님, 니느웨에 가서 내가 뭐 할까요? 그들이 듣는 건 나는 싫어라고 물었는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놓고는 눈을 떠서는 어디로 가버리냐면 자기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다 요바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때 이런 보면 요바에 딱 내려가니까 뭐가 있냐면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었잖아요. 배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봐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 생각, 얼른 배를 탔지요. 그는 그 큰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는 줄 꿈에도 모른 채. 그렇죠? 그게 자기는 지혜롭다 생각한 거잖아요. 어리석은 자였지.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 어느 길이 죽음의 길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압니다. 이제는 생명의 길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생명의 길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죽음의 길이 뭐냐? 내가 가진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해야 하는데, 자꾸 문제되게 일어남에도, 이런 잘못된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고통받음에도 자기의 것을 버리지 못한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저는 잠언서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의 모습 속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주님의 뜻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보면 이미 이 말씀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자기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묻게 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는 그 두 가지 약속을 해주고, 그리고 난 이후에 내가 비로소 어떻게 될 일인지 가르쳐 주잖아요.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미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죽고라고 하는 말과 살아난다는 말이 있을 때 경험해보지 못한 게 살아난다는 거고, 내가 늘 경험한 것은 죽는 거는 경험해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들려오는 소리는 살아난다는 소리보다는 죽는다는 소리가 훨씬 더 가깝게 느껴졌을 겁니다. 베드로 나무의 제자는 그렇지 않겠어요? 다시 산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니까. 그래서 이들은 죽는단 말을 듣자마자 바로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은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딱 그렇게 이야기해버린다. 그때 주님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니는 사탄이라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너는 사람의 뜻을 여전히 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대로 이야기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뭔지를 너는 모르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살아오던 모든 삶의 방법은 끝내고 주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아버지의 방법대로, 스승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야만 너는 살아, 이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러 갈 때는 내가 했던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배우러 간 거잖아요. 배우러 갔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분의 말을 따라야 되는데 안 듣겠다란 말한 것은 여전히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는 말이고 변하지 않겠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살아온 방법대로 살았을 때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 삶에 빛이 되고 그 삶에서 행복이 느껴지고 기쁨이 된다면 계속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이제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돈을 벌어봤고 가정을 가져봤고 친구를 사귀어봤고 많은 일을 해봤지만 그게 영원한 기쁨이나 영원한 행복은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그 길로 가야만 된다는 걸 이제 알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알던 걸 버려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면 제자의 삶도 되지도 않고 자기의 어떤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것을 계속해서 가게 되는 것이고 지혜로운 자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 가르침과 배움에 따라 산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들이 이렇게 징계를 받고 이렇게 책망을 받고 하는데도 돌아서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자신이 가는 길이 어딘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제일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많은 기도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혜를 위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의 뜻에 맞는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게 지혜, 그게 우리의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 말은, 십자가는 우리 이제 성도들은 압니다. 십자가는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다 만나는 어려움을 십자가로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살면서 잘못한 일들 또는 이 세상의 어둠이 주는 일들 때문에 만나는 어려움이에요.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강도가 진 십자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 진 십자가는 똑같은 십자가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강도가 진 십자가는 지가 잘못해서 받는 십자가가 강도가 진 것입니다. 예수님 진 십자가는 예수님이 잘못해서 지는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는 십자가를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인이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오는 아픔과 힘듦을 십자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따라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길은 멀고 힘든 일이지만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따라가는 사람이 겪는 어려움들을 보고 십자가를 그런 거잖아요. 네 가정 살려봐 이러면 그때부터는 괴롭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 사명인 줄 알고 가정에 기쁨이 있도록 행복이 있도록 살아보려고 하면 그때는 많은 자존심도 상해야 되고 많은 문제도 일어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런다? 주님이 내게 준 십자가라는 거예요. 교회가 평화를 위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살아보겠노라. 그렇게 살면 괴롭잖아요. 그래 안 살려고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걸 원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그걸 바라니까 그 길로 걸어가 보면 사람들이 무시할 때도 있고 내 자존심 건들 때도 있고 그럴 때 있어도 주님의 길이라고 믿고 걸어가 보면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십자가인 거잖아요. 주님 진 십자가와 강도가 진 십자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주님이 주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을 가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고 그 길을 따라가 보면 그게 미련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 보면 순종하는 이야기, 불순종이겠지만 그래 살면 됩니까? 라고 질문도 생기고, 목사님 교회 밖에 나가면 목사님 세상을 몰라서 그럽니다. 세상에 살면 그런 식으로 살아가지고는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당해요. 그렇게 말을 해도 미련한 주님의 길을 미련하다고 생각 따라가는 사람이 저는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생명이 있으니까, 그게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때 미련해 보이지만, 어리석어 보이지만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일을 당함에도 돌아서지 못할까? 저는 두 번째가 어리석은 자기 때문에 그렇다. 뭐가 생명의 길인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가 사는 것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걸어가는 걸음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이렇게 봐요. 마지막 하나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 어리석은 자의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고집이에요. 이 고집 센 사람은 쉽게 못 꺾습니다. 이 고집이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집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질까 고민을 해봤는데, 잘못된 습관을 반복했을 때도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예 전성적으로 고집 센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 보면 이게 아기 때부터 고집했네, 니는 어릴 때부터 고집 세더니 지금도 고집 세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전성적으로 고집이 센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고집이 세면 안 듣습니다. 자기 길을 절대 안 버려요. 자신이 가는 길을 두둑게 맞아도 안 버려요. 때려도, 부모님 혹시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자녀를 때리는데 고집이 세면 때려도 절대 굴복하지 않는 애가 있잖아요. 요즘 보니까 TV에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보면 아무리 야단치고 때리고 혼내고 해도 절대 안 꺾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맞아도 바뀌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맞아 때리면 자기의 삶이 괴롭고 아플 텐데, 그럼 바꿀 만한데, 생각을 돌이킬 만한데, 그런데 그 고집을 안 꺾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를 모르지만 이 고집은 신앙인들이 버려야 될 겁니다. 특히 배우는 자와 그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은 고집을 꺾어야 돼요. 주님 말씀을 들을 때는 언제나 자기 마음을 오픈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고, 주여 오늘도 주의 종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그죠?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고집이 센 사람은 바꾸려고 해도 더 이상 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고집이 세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 명예, 권력, 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돌아서기만 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44절 말씀 같이 봅니다. 4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리고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 돌아서기만 하면, 언제든 주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다시 주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지낼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반대 길로 걷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루하루 지나고 지금까지 우리는 여기 왔잖아요. 신앙인들 중에는 30년 믿은 사람도 있고 40년 믿은 사람 있고 애기보서에 때문에 50, 60년 믿은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세월이 더할수록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까? 어둠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가정을 꾸렸다면 처음 결혼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해져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오늘까지 딱 끝내야 돼. 우리는 지난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오늘 딱 끝내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걸어가 보시러 하라는 거예요. 더 사랑하려고 해보고, 더 이해하려고 해보고, 더 위로하려고 해보고, 더 격려해 보려고 하고, 더 용서해 보려고 하고, 어제까지는 어떻게 했든지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해보면 내일은 우리의 걸음이 힘들고 어려운 걸음이 될 겁니다. 아니 요 문 밖에 나가면 바로 어렵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바로 보게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되거나 고집이 센 자가 되거나 이미 내가 살아왔던 삶에 젖어들어서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주님과 반대의 길을 걷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사는 날은 지금과 다르지 않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날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주님 뜻대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하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날수록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향해 우리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10년 지나면 우리 얼굴에 더 기쁜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희망하면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걸 위해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